좋은 교회, 좋은 TV.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받은 모세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함에 있어서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완강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의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입이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하셨죠.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론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출애굽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말씀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출애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출애굽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바로가 모세를 신같이 여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느끼도록, 그리고 또 바로가 그 역사 때문에 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있어서 이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처럼 두렵게 보이고 바로에게 아론은 예언자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아론이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아론을 볼 때에는 우리말에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언자, 즉 선지자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시고 또 선지자처럼 보이게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더라도 그 출애굽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출애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왕 사명을 주셨으면 그 길이 좀 평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출애굽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애굽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큰 심판들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다 무력화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던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애굽 사람들한테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된다면 애국과 같이 크고 강한 이런 민족을 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나의 강함을 사랑하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던 이 애굽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노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애굽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던 모세는 아마 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전제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갑자기 나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장에서 살펴보았던 족보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인물들은 죽었던 나이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이에 비하면 오늘 모세의 80세와 아론의 83세는 많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위치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80세, 83세, 적지 않은 나이지만 이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133세, 137세, 이런 나이에 비하면 적은 나이인 것 같아요.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죠. 실제로 모세는 120살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그때까지도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서 이적을 보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요. 그랬더니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처음 바로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라 말씀을 하셨었죠. 하지만 모세가 말에 실수를 하면서 이 이적을 행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바로 앞에 찾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이 이적을 그대로 행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마술사처럼 기교를 부린 것인지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의 눈에는 이 둘이 똑같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자신의 지팡이들을 던졌더니 다 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립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행했지만 바로가 행했던 이 이적을 삼켜버림으로써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만 결국에 홍해 바다에서 다 삼켜져 버리죠. 하지만 아직 10가지 재앙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절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로의 마음이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실까요? 그리고 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할 뿐인데 완전히 굳어져 버린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점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고난들이 이 바로처럼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실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이 다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좋은 교회, 좋은 TV.